목적지가 있냐,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냐. 지금 우리가 육신을 살고 있는 이곳이 목적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저곳이 우리 인생의 고향이고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이 사는 요 세계만 항상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죠. 왜 우리는 지금 현재 육신만이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바로 타락돼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얽매여져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타락된 사람들은 바로 동물과 같은 인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된 사람은 이 필요세계 동물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죠. 동물들이 뭡니까? 먹고 자고 뭡니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모든 지금 경제적인 수단이 뭡니까? 우리가 잘 먹고, 예? 그다음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거, 좋은 옷을 입고, 예? 그래서 열심히 지금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뭡니까? 돈이 좀 모이면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뭡니까? 여행을 다니고, 이제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우리가 엄청난 그 문화적인 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도시가 가장 발달된 도시가 저는 알기로는 라스베가스가 그 문화가 최첨단의 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세계적인 쇼도 하고 또 세계적인 컨벤션도 하고 모든 그 기술의 컨벤션도 라스베가스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헤아가 그 성장 기간이 있을 때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책임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 아담 헤아에게 인간에게 그 책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집사께서 천성년 403페이지 16쪽을 공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인간 주민 분담으로의 지원입니다. 창조유업의 가정시키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함께하여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존재성과 만족무료성을 위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유업에 가정해야 됩니다. 원래 타락하지 않았어도 그런 책임은 있습니다. 타락해서 인간 책임 분담이 설정된 것이 아니고 타락하지 않아도 인간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65% 창조 이상적 존재를 다 갖추었더라도 자기의 5% 책임을 완수해야 됩니다. 인간 자체의 완성은 하나님만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거기에 못해서 완성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책임 분담이 하나님의 그 설계도상에 계획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것이죠. 그걸 떠나서는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하고 틀리는 것은 뭐냐? 동물도 뭘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죠. 그렇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부터 창조됐습니다. 그러나 단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러한 책임을 주셨죠. 그래서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이제까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부터 책임이 있다는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나타나셔서 뭡니까? 우리 인간이 책임 분담이 있다는 거죠, 책임 분담. 그것이 뭡니까? 참 부모님의 맞는 업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위대한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 책임 분담이 있다. 제가 한번 그 아버님 말씀을 봉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천성경 410페이지에 보면 아버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통일교에서 인간 책임 분담이라는 것을 알아냈다는 사실은 우주적인 발견입니다. 원자폭탄을 발명한 것,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것은 비교도 안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역사의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역사의 모든 일이 두리뭉실입니다. 정의로운 사람들이 역사시대에 희생해 나왔고 지나간 후에 그 사람들이 이름이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는 역사학자도 철학자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책임 분담을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가 풀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우리 인간이 풀 수 없는 모든 문제가 책임 분담으로 말미암아 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교회가 특별한 것은 바로 책임 분담을 준삼고 바로 탕감법을 알았기 때문에, 탕감법이라는 그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 타락된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본연의 세계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 타락된 세계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느 누구도 밝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이 오셔서 바로 그 구원의 법칙이 뭐냐, 바로 탕감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감 법칙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이 모든 죄를 청산 지을 수 있다. 탕감 법칙, 그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바로 탕감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책임 분담이 있는데 그 책임 분담은 조금 전에 사또 집사님이 아버님 말씀을 봉독한 같이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성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뭡니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까치는 뭡니까? 까치집은 그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0년 후나 만년 또 그 까치집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뭡니까? 엄청난 지금 자꾸만 발전을 하죠. 새로운 걸 만들고 창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간의 그 창조성이 그 하나님의 능가하는 그러한 창조성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미국에 있으면서 사막을 이렇게 다니면 그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풀이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또 만물도 살아가고 또 모든 고기와 동물들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을 만든 것이 인간이에요. 엄청난 놀라운 그 창조성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 사막을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인간이 그 사막을 개조해서 만든 도시가 라스베가스입니다, 사실. 그 라스베가스에 여러분들이 한번 언젠가는 다 제가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거기 가보시면 진짜 그 찬란한 우리 인간의 창조성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뭡니까? 엄청난 창조를 하죠. 지금 현재 달나라로 가고 앞으로 뭡니까? 엄청난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별의 세계를 전부 다 여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뭡니까? 전부 다 그 별은 거의 대부분 사막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다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물도 만들고 전기도 만들고
오늘 같은 우리가 사는 이러한 그 사회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뭡니까 살지만 앞으로 천년 후가 되면 또 새로운 그 사회고 새로운 세계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줘서 그 창조성을 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책임 노력을 한 여하에 따라서 그 뭡니까 창조성이 새로 자꾸만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래 타락하지 않았다면 뭡니까 완성됐다면 하나님 같은 그런 엄청난 창조성을 가지고 이 우주의 전체를 뭡니까 우리 인간이 주관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위협에 가담시키기 위해서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스스로 완성하는데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책임 분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뭡니까 스스로 시간만 지나면 자연히 완성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뭐냐면 내가 책임을 지켰을 때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쉽지 않죠. 그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완성이 돼서 아담 해와가 인류의 참 부모가 돼서 그 자식들은 뭡니까 후손들은 책임 분담을 하는데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해와가 모든 것을 다 환경을 만들고 죄 없는 사회를 만들고 법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원리 창조 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천법을 만들고 이 사회를 만들어 놓으면 절대 뭡니까 죄를 질 수가 없지요. 그럼 거기서 태어난 아들 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책임 분담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힘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타락돼서 하나님에 의해서 천법을 만들어서 이 사회와 이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천법과 관계없는 아담 해와의 생각대로 뭡니까 이 사회와 이 국가를 만드니까 엉망을 만들어낸 거죠. 내 멋대로 만들어낸 겁니다. 아담 해와 생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완전 미개한 입장에서 우리 인류가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최고의 과학자가 되지 못했고 미개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개인에서부터 이 사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발전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복귀 승리죠. 그래 하나님의 부흥 승리가 6,7년 동안 지금 복귀를 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과학이 잘 발달된 사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조금만 더 발달된 사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절대 가치가 존재하는 그러한 사회에 왔을 때 그 사회가 최고도록 더 이상 발달이 안 되는 그러한 과학이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미완성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 창조의 피조 세계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완성할 때만이 하나님의 그 이상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완성이 안 되면 이 세상 하나님의 이상은 영원히 완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위협에 우리 인간이 가담하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바로 책임 분담이라는 것. 그러니까 엄청난 놀라운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를 완성시키는데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 위협에 가담시키기 위해서 바로 책임 분담을 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그 책임 분담을 완수해서 이 세계 모든 만물들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뭔가 바로 책임 분담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렇죠? 우리 이 동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오늘 이 광물 세계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과 이 만물과 광물의 차이가 뭡니까? 만약 우리 인간이 책임 분담이 없다면 이 만물이나 우리 동물들도 우리 인간의 주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는 아무 관계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줌으로 하여서 이 만물들이 참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책임 분담.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을 주관해서 살아가도록 이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이 만물을 잘 다스리고 주관해서 이 환경을 천국의 환경을 만들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그 크나큰 뜻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은 그 책임 분담을 완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부모고 우리 인간은 자녀라는 그런 조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 분담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을 부모라고 믿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하나님 믿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책임을 못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됐지요. 만약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책임을 완수했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부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지 나는 알구나.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 살아갈 겁니다. 그 방향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우리 모두가 기쁘는 그런 행복한 세계가 바로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살다가 저 세상 가면 저 세상에 또 천국이 있죠. 영원한 천국.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복한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놨는데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돼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인생길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인생길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여기에 지부장님 인생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까지 인생길이 나름대로 개척해 오시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길은 엉터리 길이에요. 내가 열심히 개척해서 죽음에 다다라볼 거 아니야?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건 모르고 내 멋대로 지금 개척하고 있으니까 인생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인생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 목적을 세워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정치에 뛰어들어가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닌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또 공부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돈을 최고 많이 벌겠다. 그래서 돈을 목적을 놓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걸 열심히 개척을 하죠. 피땀을 흘리고.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사랑의 이상을 완성시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뭐냐, 물질도 뭐냐, 그 사랑을 완성하는 데 그 보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 대통령도 목적이 아니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뭡니까 정치를 잘해서 그 사랑을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행복한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시기 위해서 바로 뭡니까 책임 분담을 주셨죠. 그럼 그 책임 하나님이 우리가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기대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에 분명히 우리가 인생은 효자의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다. 그래서 효자의 길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효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기원전 3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더 깊게 자극과 각성을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마다 집사님께서 전성경 401페이지 5적을 분독을 하시겠습니다. 인간이란 뭐냐? 첫째는 참된 친구가 되는 것이요. 둘째는 참된 형제가 되는 것이요. 셋째는 참된 부모가 되는 것이요. 넷째는 참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사로 태어나서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되고 부모가 되고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히와를 짓고 조화하고 그 자체를 내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와 같이 우리 인간 책임 분담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째는 뭐냐면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책임 분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 분담을 완성했을 때만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완성한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인격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축복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완성입니다. 그 개성 완성이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책임 분담을 지키고 이루었을 때 개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나를 창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창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의 아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구약의 십계명입니다. 제1조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인생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는 겁니다.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뭡니까 지도 아니고 뭡니까 지식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에 두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1조입니다. 그럼 제2조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디 제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단순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의 1조는 그렇고 2조는 뭐냐 하는 말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든 그러니까 우상을 절대 인간들은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북한은 우상을 만들어놨죠. 김일성 우상, 김정일 우상. 그래서 모든 그 백성들이 그 우상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제2조가 뭡니까? 나에 대해서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명되어 일컬음을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3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하지. 그게 제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히 지켜라. 그 안식일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일요일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교회에 올 때 뭡니까?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깨끗하고 소중한 옷을 입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제 다섯 번째는 너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제6은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제8은 가늠하지 말라. 그 다음 제9는 도둑질을 하지 마라. 그리고 너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런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계명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 앞에 주신 거예요. 여기 뭡니까? 여기 단순한 우리 하나님이 뭡니까? 구약의 인류에게 주신 가장 기초적인 그 계명입니다. 기초적인 계명. 그래서 그 기초의 기초, 집을 지키기 위해서 기초에 해당하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축복을 받고 한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루어 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뒤에 뭡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또 내가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오늘 참 부모님의 주신 그 원리의 말씀을 내가 올바르게 깨닫고 그 원리의 말씀을 실천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뭡니까? 책임 분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 나를 변화시키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변화시켜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서 그래서 뭘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세상에 텔레비전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벌써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부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선 내 절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의 의지하고 예수님 믿음 천국 간다.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천국인이 될 때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천국인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내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컨셉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참 부모님께서 나를 천국 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천하고 그것을 뭘까? 열심히 노력했을 때 내가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참 부모님 말씀을 믿는다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실천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갔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 천국 보내주시는 거 아닙니다. 단지 참 부모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노력해서 공부하고 깨달았어. 그것을 실천할 때만이 내가 참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길을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참 부모, 그러면 참 가정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책임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참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뭡니까? 내 자신이 참 인간을 만드는데 내가 책임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째 뭡니까? 내가 참 가정을 이루는데 내 자신이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째 세 번째는 내가 참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책임을 다 했을 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책임을 완수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교자도 되고 내 인생의 목적도 이루어지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나하고 기뻐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뭔가 복의 가정이 될 겁니다. 그럼 항상 샘솟는 그 복이 오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영원히 행복한 그러한 가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쁜 그러한 인생이 되죠. 또 이 사회와 이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됐다면 우리 함께 모두 기뻐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여러분도 또 기쁜 그러한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국가. 그 국가를 우리는 천일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책임 분담을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까 맞죠 공사님께서 천선영 401페이지 44쪽을 동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책임 분담을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합니까? 밥 먹을 때 책임 분담, 숟가락 줄 때 책임 분담, 숟가락과 접시를 씻을 때도 책임 분담, 평소 가서 해변을 누거나 소변을 보면서도 책임 분담, 걸어가면서도 책임 분담을 외워야 합니다. 아담 헤아가 책임 분담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도 책임 분담을 하지 않고는 망합니다. 우리는 아담 헤아와 같이 책임을 못해 타락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귀해서 승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24시간 책임 분담을 존중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같이 우리가 보니까 태어날 때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 참 부모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책임 분담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남아진 인생을 내 책임 분담을 조금이라도 더 단축시켜서 뭔가 죽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뭔가 우리는 그 책임 분담이 항상 내 앞에 남아져 있다는 것. 그래서 책임 분담은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리코 집사님께서 404페이지 17쪽을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영원이나 영서가 없습니다. 어차피 가야 합니다. 지금서도 가야 됩니다. 영혼을 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성기성인 너희에서 순간 길을 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거에 걸려서 지금까지 인간을 복귀하기 위해서 수많은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 기준이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책임 분담이라는 것은 항상 뭔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책임 분담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못하면 죽어서도 해야 할 것이 이 책임 분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담 헤와가 뭔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헤와가 비록 죽었지만 그 책임 분담을 하기 위해서 저 세상에서 분명히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째 우리가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삼재부를 쪼개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에서 비둘기를 안 쪼개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책임 분담을 못해서 바로 엄청난 그 아브라함은 벌을 받죠.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고육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잘 받들어 모셔야 되는데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뭡니까? 고통을 받지요.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책임은 뭡니까? 예수님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히려 받들어 모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바로 그 책임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은 뭡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핍박하 뭡니까?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생활을 한 우리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가 오늘 뭡니까? 참 부모님을 모시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세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기독교가 뭡니까? 참 부모님을 알지 못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더 반대하고 지금 현재 기독교가 뭡니까? 점점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지금 기독교가 자꾸만 인구가 기독교인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때 설 땅이 없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신 참 부모님을 기독교가 핍박을 했죠. 역사가 지나가면 갈수록 기독교는 점점 쇠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의 길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축복 가정,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 가정으로서 오늘 책임이 있죠. 그 책임이 뭡니까? 바로 신종적적 메시아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내가 완수하지 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한 우리는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 책임을 받았죠. 그 책임은 축복인 동시에 하나의 잘못되면 뭡니까? 항상 엄청난 탕감의 길이 옵니다. 축복인 동시에 한편은 그것을 이루면 축복이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항상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똑바로 이해하고 그 책임을 우리는 어떻든 살아서 내가 이루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남아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책임 분담을 완수해서 바로 이 시대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축복 가정을 찾으시기까지 수많은 보이지 않는 그 탕감의 길을 가셔서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 가정으로서 신용적적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여서 천일국을 완성하는데 우리 모두가 주역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그러한 축복 가정이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는 구상을 하셨고 또 이 그 설계도를 만드셔서 아버지 이 피조 세계를 지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는 그런 삼재 축복과 더불어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러한 책임 분담을 주셨습니다. 그나마 해와는 그 책임 분담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오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타락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 또 고통 가운데 계시는 인류의 아버지가 되어서 또 우리 인류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죄악의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6천년 동안 구원 승리를 이끌어 오시고 오늘 이 시대 저희들에게 참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참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책임 분담이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은사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또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다 아버지의 그 창조 원리의 그 설계도에 안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완수하는 먼저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후에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참다운 부모가 돼서 참다운 가정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고, 또 이 사회와 이 세계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장설 수 있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한정된 아버지 시간 속에 살지만 아버지가 주신 그 책임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아들 딸로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 위에도 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과정 김은근의 이름으로 복 올리고 아뢰었사옵나이다. 보훈자서 성가 12장 읽어주시겠습니다. 나 이제 알겠네, 나 전혀 알겠네, 제가 그녀